교도 타고 왔는데 다음 주는 아마 이제 차로 올 겁니다. 예, 그 마켓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교회 안 다니신 분을 전도해가지고 한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오늘은 두 분에다가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좀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취약계층이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푸드 마켓 뱅크도 하고 반찬 사역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았던 그대로의 그 발자취를 교회가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마 다음 주 이제 주일, 그다음에 그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이에요. 성탄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 우리 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아마 서 목사님 나중에 자신이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전하시면 이제는 이게 주일 강단 설교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게 되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은 계속 뭐 새벽 예배랑 교회 성도들 돌아보고 하는 일들도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자유롭게 이제 우리 교회 서 목사님이 오신 지가 저랑 만난 게 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올해 75세 만 75세가 되셨는데 10년 동안 정말 우리 변함없이 함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되는 과정에 돼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또 이렇게 우리 노선호 형제 같이 든든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에 자리 잡고 우리 심옥남 집사님 같이 아침 일부에 왔던 우리 김혜숙 집사님 가정들 그리고 우리 윤미란 성도님 변영주 성도님 이런 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교회 근처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공예배도 이게 잘 나와셔서 자리를 차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다음 주 성탄절 때는 입교식 두 분에 세례 세 분 그리고 학습 한 분 이렇게 성례절을 집례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으로 제가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게로 오신 예수님. 위험한 가게라고 하니까 어떤 이게 점포 가게가 아니라 가게라고 하는 것이죠. 가문이라고 하면 좀 알겠네. 가문이라고 할까? 족보, 계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긴 오셨는데 정말 편안한 가문으로 가게로 온 게 아니라 위험한 가게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계보라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그 족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 그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와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도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여자는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방 이상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왕이 간통을 범함으로 아내가 되어서 거기서 나와서 솔로몬 통해서 또 나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이방 땅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땅에서 기생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이 가문 족보에 나오고 이방 여자 룻 알잖아요. 모함 여자 룻이. 이 예수님 가게가 좀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왜 그런 가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느냐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정말 감사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고상한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석가모니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었잖아요. 이런 위험한 가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족보 따지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내 과거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집안이 어떻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 따지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험한 가게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역시 다 그래요. 그 가게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위험한 가게 속에서 더 좋지 않은 땅에 자신을 옮겨 심으며 자신을 딛고 든든히 생을 살기 바라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성육신을 결심하신 아버지 마음 기억하십니까? 이 악한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 없기에 죄는 없애고 사람을 사랑하여 살리시기 위한 방법은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악의 그 결과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그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속죄의 피를 흘려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제물로 그가 드려지는 것 방법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멈추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한번 눈 뒤집어 봐도 인간이 돌을 닦고 뭐 해탈을 한다 뭐 이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철학을 해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간이 죄에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이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돼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에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로 찾아오셨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는 우리의 인간적인 잘남과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실존적인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성육신을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이 히스토리 속에, 역사 속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오신 그 예수님, 죄에도 힘에도 빈곤에도 굴복하지 않고 살라고 하는 굳은 유언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속해 있지만 저마다의 그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전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또 실업 문제가 더 커요. 코로나 문제보다도 그것이 뭐 인연이 되고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직하고 또 장사가 안 돼서 투자한 그 점포에 매덕을 투자를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더 놔뒀다가는 더 빚을 줄 것 같으니까 권리금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멈춰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질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헤어져야 하는 그런 가정들,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부모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앞날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 나오면은 뭐 그냥 직장 좋은 데 가는데 지금 고학력의 실업자들이 계속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뭘 할 수도 없고 갈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있어요. 정부는 이제 있었던 돈을 다 풀어서라도 그냥 순간순간 오늘 하루 풀어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기금이나 막 이런 풀어서 막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갈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상실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은 아유 교회는 뭐가 먹고 살기 바쁜데 아유 뭐 머리 아픈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의
영과 혼을 온전히 지켜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아파하는 환경에서도 견디고 이기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오도록 앉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정말 얘기 들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경제적인 고통, 또 인간적인 배신감 이런 것으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왔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이제는 교회를 나온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로 하여금 어떤 내 세상의 삶의 어려움이 나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 동력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손길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동안 뭐 40년, 50년, 6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는 나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상태에 놓이게 하셨구나.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내 발을 하나님 곁에 오게 하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눈물 어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게 참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뭐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와서 앉아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을 하셔서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내 곁에 두기 위해서 믿는 부모도 주시고 또 그런 환경도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 그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손길이에요. 저는 설교 끝나고 이제 평상시 우리 형제님 한 분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한 30분, 40분 이렇게 함께 말씀 가지고 나누고 하면서 제가 도리어 행복을 느껴요. 본인도 행복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렇게 1대1로 나누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저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는 게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말씀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다 저와 우리 노 형제 같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아멘은 안 하세요? 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끝나고 그러는 좀 가지 마시고 모여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은혜 내는 거 좀 나누고 그리고 또 같이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움츠러져 가지고 예배도 줄어들고 교제도 줄어드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믿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저마다 상실로 아파하는 이 시대에 예수는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둠을 걷고 빛으로 어둠을 걷어버리고 빛으로 오셨어요. 이 본문 내용은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에 보면은 그 깜깜한 그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거기에 큰 빛이 비춰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둠 속에 고통받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은 불명예스러운 땅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첫 사역을 바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그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지역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으면서 그 어둠의 땅에 큰 빛이 비춰진다는 그 지역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큰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땅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포로
모호한 미래의 희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전부 현실로 만드시나요. 오늘 그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를 통해서 증거됐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이 된 그 내용을 오늘의 시대 속에서 이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큰 빛을 받고 그 안에서 그 주님의 희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 어둠이 거쳐지고 빛으로. 오늘 찬양 부르는 이 내용 보면은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신 어둠을 거쳐버리고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희망상으로 이렇게 빛으로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광명한 그 복된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 때, 어두울 때 빛이 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어둡고 환경이 어둡고 암울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 속에 계신 그 빛 되신 주님이 더 강렬하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게 복된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잔해를 딛고 회복으로 옵니다. 잔해를 딛고. 이 한 아이의 탄생은 그 많은 그림을 바꿔놨어요. 그 한 아이.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한 아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방 국가의 그 속박과 전쟁을 종식하고 온전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언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압제자들의 폭력과 참혹한 흔적들이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얼마 전만 봐도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전쟁의 위기 속에 아주 어려운, 우리는 지금 정말 요즘에 대한민국이 막 어렵다 하더라도 들려오는 저 미얀마 소식들이나 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 보내준 내용들 들어보면은 정말 엄청나요. 근데 올 2023년에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침략이 일어난 것처럼 이 극동아시아 쪽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못하면 화약고처럼 터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 구조가 지금 서서히 아랍권에 있는 사우디 그 왕세자가 이번에 또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대미 이런 그 전략을 자기들이 또 공조하는 이런 아주 역학 구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의 영혼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렇게 복잡다단한 가난한 이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이런 정치적인 흐름 속에, 잘못된 권력과 막 쌓여진 권력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은 그 해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내가 주님께 향하는 나의 그 정직하고 순수한 매달림, 애씀,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해를 걷고 회복해야 하실 겁니다. 금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것 같았지만 제가 보니까 견디더니 서서히 역전 상태가 되어지는 것들을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이 내용을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은 이거 우리 얘기하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의 고통으로 한 몇십 년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 잔해를 다 걷고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수적인 지역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생 자체의 모든 그 잔해를 걷고 회복이 바로 이 위험한 가게로 오신 예수로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이방 국가의 속박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온전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압제자들의 폭력과 참혹한 흔적이 다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움푹한 상처라도 깊숙이 핥힌 자국이라도 주님은 그것을 싸매시고 낫게 하셔서 도요 회복하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상처지만 상처가 없어지는 정도로 완전한 회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이에요. 아예 기억이 안 날 만큼, 아 그거 기억나? 그럼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때 마음 아팠잖아. 아, 몰라. 기억 안 나. 근데 아 그거 잊었어. 아직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주님 안에서의 그 받은 상처, 아픔의 치유는 아 그때 그거 나 그거 이제 잊었어. 괜찮아. 그는 아직 안 잊은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돼요? 되라면 되세요 좀 그렇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쉽지는 않죠. 어쩌면 인생 살아가는 것은 고통과 상처와 싸움인 것 같아요. 아니 부딪히는 것마다 상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맨날 상처받았대. 상처받은 사람은 계속 상처만 받았대. 그런 사람 많아요. 나 상처받았어. 아이고 상처받을 것도 아닌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협박의 조건인 것 같아. 상처받는 거예요. 네, 진짜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상처받았다는 소리도 안 해요. 그걸 말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완전한 회복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거 뭐냐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 과정 속에 봐야 됩니다. 상처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도 어제 한번 누가 통화하는데 그냥 무대뽀로 막 전화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상처 받을 뻔하다가 상처가 안 됐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사람은 그래요. 이거 뭐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도들만의 그런 관계만 인간관계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다 인간이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겐 잔해예요. 잔해. 잔해를 다 걷어버리고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빛으로 별빛 속에 빛나는 그 주님이 바람결에 내게 말씀하시면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진짜 실존이 되면요. 우리가 겁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할 거 없어요. 과정이구나 과정. 여러분 그런 과정을 즐기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이거 이래요. 어떠세요? 나 진짜 속상해 죽겠는데 주님 어떠세요? 그러면 주님이 아서라 내가 다 안다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과정으로 여기시니까 너무 어떤 사건의 깊숙이 상처와 핥힌 자국과 패이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잘 걷어내시기를 잔해를 잘 걷어내야 거기에 건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쟁의 폐허로 다 무너진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 빨리 걷어내야지. 걷어내야 새 땅이 나오고 거기다가 새롭게 건물을 짓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잔해를 그대로 놔두면 짓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인생 포기예요. 그러면 그 잔해에 묻혀서 거기에는 늘 들짐승이나 더러운 것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어떤 데 가보니까 시골에 어디 가는데 공사 짓다가 만 그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 몇 년 지났는데 이거 김 목사님 저거 아직도 안 졌어. 부도 나가는데 좀 미치겠어. 나중에 거기 또 동네 들어가갖고 이제 거기 공무원 한 사람 만났어요. 그 집사님 오다 보니까 그거 자 건물 그거 진짜 큰일이에요. 그거 허물 그거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아주 그냥 그 이상한 청소년들이 완전 아지트래 거기가. 그래갖고 언제는 그 여자애들 끌고 가가 거기다가 아주 나쁜 짓도 하고 아주 못된 아지트래 거기 깡패 소굴이래 거기에 그 정리해를 잔해를 남겨놓으면 이상한 것들이 꼬이는 줄 믿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잔해를 걷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잔해를 거두세요. 올 한 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속에 여러분이 혹시 앙금, 잔해 이런 것들이 다 걷어져서 회복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귀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잔해를 걷어내는 거예요. 예수 만나가지고 잔해를 그대로 놔둬놓은 사람 없어요. 예수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잔해를 다 없애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 미운 마음, 그렇게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아주 광명한 빛으로 나를 비추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탐욕을 걷고 열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한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라가 굳게 세워질 겁니다. 거쳐가는 왕들의 탐욕,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은 얼마나 많이 죽이면 또 새로운 왕이 나고 죽이고 이게 오랫동안 통치를 못해요. 밑에 있는 부하가 또 죽이면 새로운 왕이 쓰고 막 이런 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다 그들은 탐욕적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다 여로보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적이었어요. 그들은 그 야욕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한 아이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세상에 있던 여러 가지 야욕과 술수와 방법으로 썼던 권력자들 다 몰아내시고 그 한 아기는 그 평강의 왕이요 모사요 이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어떤 우리의 어떤 외부적으로 나오는 왕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와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신 그 만왕의 왕이에요. 왕으로 오신 노엘로의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경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되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의 통치를 다스리고 예수를 왕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탐욕을 다 걷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희망 예고는 헛된 희망도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실하게 이뤄낸 종국에 성취될 이미 성취를 또 경험하고 있는 희망이에요. 유민이 되어서 떠도는 백성에게 주님은 성민으로 삼아주셨어요. 유민을 성민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위험한 가계의 아비요 위태로운 나라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위태로운 나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유민 같은 나를 성민으로 만들어주시고 위험한 가계의 아비가 되어주셨어요. 마치 보아스가 그 룻과 그 가족을 자기의 보호자, 자기가 보호자가 되어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태로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위태로운 우리의 가계 속에 오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육신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안에 입양하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은 이런 의미로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대책 없는 나를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입양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대책 없어요. 우리 대책 없어요. 나도 내가 돌아보면 난 대책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잔해투성이에요. 어둠투성이에요. 탐욕투성이에요. 그분의 그런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 당신의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를 삼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셔서 야 내가 대신 다 짊어질게. 너 걱정하지 마. 품어줄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가 알아서 얼마나 힘드냐 그거 걱정하지 마. 얘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그 아비로 오셨어요. 위태로운 가게의 아비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이 위험한 가게로 오신 예수예요. 이사야가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며 증거했던 내용은 이미 오늘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교회 나오실 때도 아직도 고민거리 아픈 내용들 가지고 오셨다면은 그거 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한마디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통과 상실의 시대에 빛과 회복을 가져오셨습니다. 빛과 회복을 가져오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상실한 고통은 예수만 오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서 볼 수 있는 자기를 바라볼 때 예수 안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빛이 어둠에서 빛으로 잔해를 걷고 회복으로 탐욕을 걷고 열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가게에 오신 예수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그 어둠의 속에 거해 있던 그 스불론 땅을 향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이죠. 그 지역을 향하여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의 어둠의 빛으로서 살다가 우리에게 그 빛을 남겨놓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그 스불론 땅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둠을 걷고 빛으로 잔해를 걷어내고 회복으로 탐욕을 걷어버리고 주의 열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열심, 주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이 대책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거두시고 너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어떤 의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대책 없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황, 환경 정말 대책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다 내게 맡겨라 하시면서 우리를 입양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제 내 걱정은 주님 걱정이고 내 고통은 주님 고통이기에 내가 주님 앞에만 다 내어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갚으시고 회복하시고 또 어둠을 몰아내시고 다시 건설해 주셔서 새롭게 하실 분이 나를 당신의 품으로 입양하고 당신의 품으로 소유를 삼으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이 세상의 어떤 방법과 내 생각에 두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험한 가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